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실 때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의 땅으로 새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과 은총의 마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홍수로 넘쳐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진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리고 길갈의 은총의 기념비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그 은총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그 잊을 수 없는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기억의 장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삶이 구별된 삶임을 확인하는 언약의 표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 그들은 죄악된 옛 습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구원과 생명의 충만한 은총을 노래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곳에서 그 땅의 곡물들로 먹이심으로 일상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셨고 일상의 영성을 살아감이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이르면 그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땅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죄악에 찌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여리고 성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성을 하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자리에 이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언약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리고 성을 그들 앞에 두셨고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그 앞에 우리를 막고 버티고 있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경우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며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거대한 세속의 문화가 여리고 성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여리고는 없을지 모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의 문화를 좇아서 세속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여리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고자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이라는 문화뿐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걸어왔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서 믿음의 성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의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도 그의 삶에 광풍과 같은 고난이 몰아쳐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큰 위기를 만나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황하기도 하고, 갑자기 인생에 건강의 광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경영하던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고난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여리고 성을 만날 때 왜 이 성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적인 문화입니까? 우리를 타협하라고 부르는 세속적인 유혹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강하게 조여 잡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만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여리고 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여리고 성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때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좀 쉽게 좀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세상이 전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런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가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의 잘못된 문화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은 그 성 주위를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고 그 앞에 제사장 7이 서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이 서서 매일 그냥 그 성을 이렇게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며 그렇게 행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7바퀴를 다 마친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외쳐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방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전략이 맞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며 보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싸움을 싸우기로 그들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진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진짜로 존재했고 여리고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어떤 이유로 의해서 붕괴되었다는 것은 20세기의 고고학자들조차도 밝혀낸 과학적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에게 수긍하기 힘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방법대로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 줄 수 없겠니? 때로 세상과 그것이 좀 다르게 보이고 때로 그것이 세상에서 조금 미련하게 보이고 손해를 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면, 그것이 말씀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없겠니? 내가 그 길에 함께하고 싶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은 또 다른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잘못되고 이그러진 가치관과 문화와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이 승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박수를 치는 그런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우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박수 쳐주시고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에게 쳐주실 그 박수 소리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권력을 지닌 사람, 세상의 재산을 지닌 사람, 세상을 호령하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토록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그 제국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항거하며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역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슨 국제적인 정세에 밟고 무슨 국제적인 여러 가지 동향들을 깊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이었습니다.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집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사충성,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과연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이 수많은 지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그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느 틈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고 있는 비난은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 같은 거대한 세속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광복의 빛이, 복음의 광복의 빛이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살고 있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줄게. 그 길을 끝까지 나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걸어가 주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명령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절개했던 게 뭡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전파하지 않아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되었던 고질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그들의 이치에 맞지 않고 조금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비평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평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란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말하도록 뒀다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그들에게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 아니냐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고 그들은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늘어놓으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나누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의미 없는 말, 그냥 나의 적극적인 생각이나 주장들, 그냥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온갖 잡다한 정보들,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작은 기쁨들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함으로 우리 마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의 삶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아픈 가슴도 들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고, 이 세상의 아파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묵하며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제사장 7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여 양각 나팔을 붑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노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보물과 같은 내 소유라. 너희는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불러세운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보석과 같이 생각해. 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희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해 50년이 되는 해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해 희년을 지키며 모든 것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고 각기 그들은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종도 돌아가고 매었던 자들도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제와 안식의 한 해를 보내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신년이 선포되는 대속제일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르게 살아야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해야 하고, 저 죄악에 찌든 가나안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노래해야 해. 그들은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나팔같이 소리를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이곳은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귀를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는 것이야.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어리석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되겠느냐고 외치는 우리는 온갖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상대 선수와 싸우면서 사람들의 온갖 환호와 또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그들은 귀를 바짝 세워서 코치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경기 밖에서 그 경기장을 보고 있는 코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 경기를 하면서 그 관중들의 그 환호 속에서 그들은 눈을 고정하여 코치와 감독의 사인을 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승리하는지 코치와 감독의 사인에 눈을 고정시키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침묵하며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행군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행군하는 그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걸어가면서 언약궤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옆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 성과 언약궤를 어쩌면 비교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언약궤는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언약궤, 이것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길이가 약 2규빗 반,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약 1규빗 반입니다. 미터법으로 하면 길이가 약 한 113c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67.5cm, 한 68cm 밖에 되지 않는 별로 크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에 비해서 그 상자는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표징이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간다. 그들은 자꾸만 여리고 성이라는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을 그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박하고 작은 것에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소박한 교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들의 손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사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쥐고 온 존재들이고 이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보여드릴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손에 쥐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 손,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발로 걷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 이것이 좀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단순하고 지루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일상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걸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가꾸어 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며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일터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을 우리의 작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무너지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거대한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발을 옮겨 주님의 소명을 위하여 걸어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소망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